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하를 1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실은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실은 나단에게 물은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보려 한 것이죠. 나단도 처음에는 그것이 거룩하고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하시라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왕이 품은 선한 뜻을 하나님 거절하시겠냐고 하시라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라. 하지 마라. 짓지 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셨죠. 다윗이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사건 때문에 다윗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교리를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거절하시며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의 은연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될 거라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 공로로 내세우시면 안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거절하신 것 속에 모든 성도가 이 교훈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좀 전에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장막,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장막과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셨대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은연중에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방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만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금 전에 이상한 일 하고 나온 내가 머문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이웃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얘기하는 거 하나님 그곳에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제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라고요. 게다가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백향목 궁전을 짓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조가리에 계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닌데 다윗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간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속적인 가치로는 나타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번들거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 영광에서 돈도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건강도 주시고, 죄송한데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제가 시비 걸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가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세상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였다면 베드로가 은과금이 없다는 얘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비참하게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뭡니까? 그건 그럼 하나님 영광 못 드러내는 건가요? 오늘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적인 가치로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은연중에 묶이기 쉬운 죄악들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셔서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보여주셨어요. 자, 저랑 8절 9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저랑 8절 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이시죠? 너무너무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얘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은 거절하시면서 다윗아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책망 아닌 책망만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책망하신 게 맞지만 하나님은 책망만 하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보이시는 동시에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우선은 저랑 8절에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치던 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한나의 기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놀랍게도 다윗은 살리시고 그의 대적들을 멸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무엘 상에서 저랑 어떤 얘기를 살펴보셨어요? 눈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강해요. 그 뭐 사실이에요. 왕과 신한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 못 죽였어요. 왜요?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쳤을 때에 큰 위기들을 경험했지만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심지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진을 점령해서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을 충실하게 따랐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 위기를 모면하고 참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일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앞서 이미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참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런데 저랑 아까 읽으셨던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이미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더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셔야 되는 건 실은 다윗이 존귀해지는 게 다윗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랑 10절,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다윗이 왕으로서의 경고히 세워지는 게 결국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냐면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보세요. 다윗의 이름만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여기 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 약속의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을 정하셨고 그를 심고 이스라엘을 심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며 옮기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다윗 아래서는 어느 시대와 같지 않게 하시겠다고요? 사사로 통해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시겠다고요. 저랑 사무엘에서 들어오기 전에 사사기 살펴보셨잖아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누렸던 시대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이 없었어요? 아니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욕망에 따라 행함으로 혼란이 넘쳤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는 다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 한 사람 잘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다윗 아래에서 그 백성이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미 사무엘에서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사사기 하면서도 이미 예고해 드렸어요. 사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너무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사기의 마지막 사서로 등장한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이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못 건지고 오히려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죠.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의 손에서 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저랑 이미 사무엘서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열심을 냈어요? 안 냈어요? 열심 안 냈어요. 그래서 저랑 사울의 인생에서 주목해야 되는 두 민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울의 죽음과 직결되는 두 민족. 첫 번째 블레셋, 두 번째 아말렉. 다 뭘 떠올려요? 블레셋 사명을 감당을 안 해서 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졌어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 힘을 내지 않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사울을 죽였어요. 동시에 아말렉 하면 떠오르시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은 뭐의 상징이라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막아선 민족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한 민족과 영원토록 싸우실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 한 번 내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사라지는데 하늘에서 비 한 번 쏟아지시면 온 민족을 다 멸하시는 분이 무슨 대대의 아말렉이랑 싸우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징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아말렉이 뭐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죽이지 못한 죄, 그 아말렉이 누구를 죽여요? 사울을 죽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블레셋의 손에서 사사시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울도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을 복속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후에 나오지만 이미 말씀드렸죠. 다윗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은 더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잘 아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 성전 건축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서에서는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성전 건축하지 마. 왜 성전 건축하면 안 되냐 하면 이러고 말씀하셨다는 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그게 역대상 22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대요? 기억하세요? 피를 많이 흘려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 성전, 다윗이 스스로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저랑 이미 살펴보셨어요. 다윗이 전쟁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이미 살펴보셨어요. 다윗이 막 전쟁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너 매복하라라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 너 위에서 무슨 소리 나가면 너 그때 나가서 싸워.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식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니 다윗이 싸울 때 그럼 말려주시든가. 야, 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너 성전 짓고 싶으면 싸우지 마. 아니 이러셔야죠. 아니 심지어 전략까지 다 알려주고 크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야,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성전 짓지 마. 안 억울하세요? 별로 다들 저는 처음에 이 본문 이거 되게 억울했는데 별로 다들 너무 착하신가 보다. 아니 싸울 때 다 도와주고 나서는 나중에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성전 짓지 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로 가면 이게 이해가 돼요. 신명기에 저랑 이미 살펴보셨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그 성전이 언제 건축돼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안식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한 곳에 성전을 지으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땅이 평안한 시대였어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저 지금 성경 말씀드린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고 싶으셨으면 한순간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아직 안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저를 따라하세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기억하시. 이 사건의 본질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이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식이 왔어. 이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제는 성전을 지어도 되겠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명령도 안 하셨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니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그런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안식이 왔으니 성전을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직 손에 피 묻히는 때야.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은 네가 만드는 것 아니야. 네가 왕을 잘해서 네가 정치를 잘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저랑 읽으신 11절 하반절에 보면 자,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나 위해서 성전 지을 수 없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자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저를 보시면 다윗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거야. 안식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을 짓는다는 걸 그럼 다윗이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12절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요. 우선 첫 번째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뭘 견고하게 한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견고한 왕국이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그것을 14절로 17절까지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14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저를 보시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던 첫 번째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견고한 왕국이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사울에게 주셨던 것과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왕권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네 후손들은 비록 잘못하면 내가 혼내기는 하겠지만 그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사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막 암살하고 죽이고 이래서 한 사람의 후손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쭉 이어간 게 아니라 왕조가 9개가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에게로 그 왕권이 이어지죠. 맞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두 번째, 아까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세워졌고 두 번째는
다윗의 몸에서 나온 아들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지어졌죠.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모르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리고 저랑 아까 읽으실 때 분명히 다윗의 후손에게 나라가 이어지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한 나라. 다윗의 후손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어요? 다윗의 후손의 왕국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지만 다윗의 후손은 지금 누군지도 알 수도 없어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거짓말 같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다? 이거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성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으로 가면 다윗이 솔로몬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학자들이 굉장히 난감해요. 왜요? 다윗의 입에서는 나오지만 하나님 입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짓게 하시겠다는 성전은 결국은 이 땅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 세워진 건물이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짜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면 지금도 다윗의 후손의 왕국이 있어야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다니까요. 남유다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약속을 표면적인 의미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약속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죄인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세요. 조금 다른 말로 진짜 안식을 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안식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착각한 거예요. 안식은 그렇게 해서 안 와요. 이 땅에 평안한 나라를 세움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안식이 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만물 사이에 진짜 평안과 안식을 만들어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죠. 본문은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단지 그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땅에 어떻게 안식을 세우시는가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지어지는 성전이라든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보장하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 고마워요? 예수가 있는 그 가정에 진짜 안식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그 공동체에 진짜 평안이 있다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아빠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집안이 안식이 있겠지. 다윗처럼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안식 아니에요. 이미 그래도 그 시간을 살아보셔서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세상 것으로 우리 가정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신 거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허락하셨고 이 안식만이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소망하셔야 돼요. 다윗도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우리나 다윗이나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안식이 왔다라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으로 그래도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착각에 빠지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안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시되 완전한 성전이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미 가르치셨고 이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 다른 안식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가정을 꿈꾸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